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밀밭 사이에 있는 그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는 밭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그 땅에 거하는 의지할 데 없는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 밭의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은 조금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손으로 비벼 먹었던 밀 이삭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남겨져 있는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남겨져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남겨져 있는 밀이삭의 일부를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동은 그들의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았던 안식일의 조항에는 바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613가지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365개의 하지 말라는 조항, 그리고 248개의 하라는 조항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바로 그들이 안식일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동은 거기에 따르면 해서는 안 되는 조항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냐라고 질책하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세오경의 그 어디에 보아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았던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고 무엇이 율법이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과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율법이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베지 말고 그들을 위해 남겨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는 바로 사랑과 배려의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밭의 일부를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픈 제자들은 그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미리삭의 일부를 손으로 비벼 먹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두 추수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던 누군가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배려. 밭이 있는 자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일부를 남겨놓는 배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의미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며 그들의 서기관이 만들어 놓았던 그 규정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율법에 부합하는 것이고 무엇이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했던 그들의 낡은 규정은 점점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낡은 포도주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묵은 포도주는 너무나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낡아서 갖다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하나님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담아서 그것을 사람을 제한하고 그리고 규정 속에 가두어 놓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낡은 가죽 부대 속에서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얽매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쪽 손이 마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나뭇가지가 마른 것처럼 한쪽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왔을까요?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만일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정과 조항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당장 죽을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마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들은 가만히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들은 예수님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발견된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앞에 덫을 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실을 알고도 안식일에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을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복음이 진정 복음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규정과 조항 속에, 판단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 되어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규정에 갇혀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교인이 되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라 부르심을 우리가 아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규정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